국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게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거르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후보 목사님들의 초청 설교 일정이 멀어졌습니다. 청빙위원회는 대면 예배 재개 시 초청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봉교회는 정부의 사회주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수습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위증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또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그 광야길에 크고 작은 고난이 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고난, 고통, 그 어려움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을 데리고 한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왜 저를 이 공동묘지에 데려왔습니까?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오직 이 한 곳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창조자,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사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또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순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 순간적인 고통은 잠시 인내하면 참으면 됩니다. 이런 고통은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생을 마치고 심판을 받은 뒤 받게 될 고통,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믿는 성도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또 승리하라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잠깐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영원한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는 그 주어지는 축복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그런 성도는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또 역전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에게 질병이 생기고 사랑했던 그 아내가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의지했던 수많은 그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웃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욥,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가지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그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갑니다.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끝내 그 고난을 또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정합니다. 왕이 먹는 그 포도주, 왕의 진미를 다 거절하고 채소만 먹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요? 그 왕이 내린 그 진미, 그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어. 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삶을 태도로 가져야 할까요? 첫째,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고난 받은 사람들은 이 다른 반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찬양의 사람과 불평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린과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 땅에 이 고기 가마 아래에서 고기를 먹고 그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침에는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고기를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이 고통,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홍해 앞에서 또 가데스 바냐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앞에서 또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미래를 또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며 하나님과 인도자들에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에 부딪힐 때 정작 심각한 문제는 그 앞에 놓인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의외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모든 고난이 징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절망의 눈으로 보면 이 낙심이 되지만 이 문제를, 고난을 소망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잊지 않을 수 어떻게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를만 보면서 불평할 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찬양으로 바꾸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15년 생명을 연장 주시고 또 3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고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왕이 가지고 보낸 이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송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낙심, 절망,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만 보게 되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너머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삶의 태도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임할 때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악한 영은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다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어떠한 마음을 경계하고 어떠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한 마음이란 승리를 자신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또 너무나도 많은 대적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기에, 방패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에 그는 천만인이 나로
술로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승리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방법은 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한 증거로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승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꿈꾸는 사람, 꿈을 품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미래가, 또 내일이 밝게 보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미래의 하나님을 늘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망의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꿈꾸는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을 모두 맡기라는 주님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환난에서 마음을 지키고 이기라 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마비도 뜨거운 태양도 결실을 맺게 하여 열매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합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걷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합당한 민족인가를 검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광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난의 광야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광야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경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건너는 동안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책임주시는 하나님은 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주심을 날마다 보는 연속적인 은혜의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에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의 때에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불구하고 풍성함 때문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안이 고난의 때에는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영적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의 기회,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를 낙심의 눈, 절망의 눈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영광으로,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며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과 성령과 늘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늘 승리하며 걸어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